지난주에 예레미야 33장, 우리 앞부분 좀 얘기하다가 더 나아가질 못했는데, 33장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뜰에 붙잡혀 있을 때였다. 땅을 만드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빚어 세우신 야훼, 그 이름이 야훼이신 분께서요.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군의 흙 언덕과 칼에 무너진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칼데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지만 내가 그 집들을 사람 시체로 가득 채웠다.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다. 그들의 온갖 악 때문에 내가 이 도시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겼다. 보라, 내가 이 도시의 상처에 새살이 오르게 하고 치료해 주겠다.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겠다. 그들에게 평화와 진실을 넉넉하게 드러내 보이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려 주겠다.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한 잘못들로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한 잘못들로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와 관계를 끊었다. 이 도시가 나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이름,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럴 것이다. 그들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는 온갖 좋은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이 도시에 베푸는 온갖 좋은 것과 평화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떨 것이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곳이 쑥대밭이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구나. 실제로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이 황폐해져 있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그런데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야훼께 감사하세요. 야훼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야훼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들은 야훼의 집에 감사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바꾸어 이전처럼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쑥대밭이 되어 사람도 짐승도 없다. 하지만 이곳과 유다의 도시들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곧 목자들이 사는 곳이 생겨날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산지의 도시들에서 다시 양떼가 그 수를 세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게 될 것이다. 세펠라의 도시들과 네겝의 도시들에게서도 그럴 것이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 유다의 도시들에서도 그럴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일러준 좋은 말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이다. 그때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이름은 야훼 찌드케누일 것이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한테서는 이스라엘 집안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후손으로 내 앞에 설 사람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 태우는 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날마다 그럴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과 맺은 언약 또 밤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제때 낮과 밤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임금 자리에 앉을 왕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내가 맺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고 바라의 모래는 잴 수 없다.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 백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말했다. 야훼께서 자신이 골라 뽑으신 두 가문을 저버리셨다라고. 나의 백성을 그들이 업신여기는구나. 나의 백성이 그들 앞에서 서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맺을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둔 질서를 정할 수 없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도 내가 저버려서 그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사람들을 뽑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그들을 가엾이 여길 것이다. 어, 이제 예레미야가 그 경비대들에 붙잡혀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와서 어, 그다음에 이제 2절은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죠. 땅을 만드신 야훼, 아, 내가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어, 그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 사전적인 정의가 크게 말해서 두 개, make도 되고 do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 땅을 땅이라는 말은 그 본래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그걸 그리스어로 번역한 데는 이 말이 있지만 히브리 말 자체에는 그것이 없어서 만드시는 분 여호와 또는 행하시는 야훼 뭐 이렇게도 해도 전혀 뭐 잘못된 데가 없는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빚어서 세우신 야훼. 그러니까 뭔가를 하간 뭐 우리가 역시 땅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땅을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빚어서 그 디자인대로 빚어서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켜지도록 어떤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주신 야훼.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작디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위에 북왕국은 많았고 남은 유다는 그것보다도 또 훨씬 작은 나라였지만 그래서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뭐 망하고 끌려가고 하면서도 그들이 견지했던 것은 그 신앙.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여기까지. 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일치하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와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이렇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서는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지만 신앙의 순서는 출애굽 신앙이 먼저였고 그 출애굽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온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어, 그 순서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대개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뭐 이렇게 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서 뭐 출애굽까지 일어났다 이런 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쨌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해방을 맞았고 어, 이제 그,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은 그 이런 지역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종족적인 신이 아니라 온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는 소리쳐서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아, 우리는 사실 뭐 인간이 많은 것을 지식을 추가할 수 있죠.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고 뭐 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것이 뭐 몇천 년 전의 인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지만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아르마리 지식에 대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강아지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몰라도 돼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알면 되지. 개미, 뭐, 그러나 인간은, 우선 호기심이 그렇고, 인간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만족을 못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어, 인간의 지식은 뭐, 예를 들어서 짐승들도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터득하고 또 전달해 나가는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무슨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 올리버 샘이라고 한국 여자랑 결혼한 분이 하는 유튜브인데 그때 이제 그 집에서 그 진돗개 키우는데 진돗개들은 사실 그 후각이 그렇게 발달한 개는 아니래요. 후각 개 중에서도. 근데 후각은 좀 덜한데 상황 판단이 워낙 이제 빨라가지고 그게 후각이 특별히 민감하지 않은 거를 이제 이게 다 보충하나 봐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개한테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그 먹는 버섯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냄새를 맡게 해주고 그 숲속으로 가니까 찾아내더라고. 근데 찾아내고는 걔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돗개는 본래 그 사냥용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짖지 않는데요. 짖으면 도망갈까 봐. 자기가 탁 찾고 나서는 이제 주인한테 신호만 보내는 것이 가만히 있든가. 이제 뭐 어찌됐건 하여간 그것이 그 종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 생존에 필요한 지식이 전달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뭐 거기 비해서는 훨씬 더, 어, 정교하고 복잡한 지식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뭐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이제 더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일 따름이고,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라고 할 때 인간은 그 지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너에게는 너무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알려줄 테니 너는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알 수 없는 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체 같은 거 둘러싸여서 접근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인간의 운명이라고 본성과 운명, 인간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낼 수 없는 지식,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가지고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이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식이다. 이것은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온 피조물 가운데 얼마나 그야말로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거를 말해준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더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저 기분 좋게 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처지, 우리 인간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특별한 위치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그 뒤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바빌론이 침공해 올 때 바빌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됐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 그 유대 백성들의 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온갖 악 때문에 내가 이 도시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 엄청난 상처에 내가 이제 새살 오르게 하고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그들을 낫게 해주겠다. 낫게 해서 그들에게 평화라고 번역한 말은 샬롬입니다. 에메트, 그 진실은 에메트라고 해서 에메트, 아멘. 요게 이제 그 변하지 않고 이제 틀림없이 어, 영어로 하면 이제 솔리드하다고 할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흔들림 없는 그런 평화와 진실을 넉넉하게 드러내 보이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려 주겠다.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그것 중에 이제 그 약속의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은 용서, 용서, 어,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겠다.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제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이 자기가 저질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돼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또 그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훼손시켜 놓는 이 악순환이죠. 그 8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모든 잘못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한 잘못들로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과 나의 관계를 이제 어,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잘못들로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와 관계를 끊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가 이렇게 죄 때문에 망한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결국 나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이름이 되고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택한 이 도시가 결국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름이 될 것이고 나의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럴 것이다. 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야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된다. 만인구원론 뭐 이런 것이 어, 참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 뭐 성경 그것이 과연 성경의 말씀하고 잘 어울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민족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어, 무리가 따로 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구원과 뭐 회복과 아, 이런 것의 대상이 아닌 이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미 다 망했는데도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는 온갖 좋은 것, 이것이 토브인데, 온갖 좋은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고는요, 내가 이 도시에 베푸는 온갖 좋은 것과 평화 때문에, 토브와 샬롬, 이것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떨 것이다. 이게 참,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은 것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과 평화를 누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인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속에 어떤 두려움, 무서움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참 그들에게는 참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근데 이것은 뭐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에만 일어나겠느냐? 저희가 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창호 목사님께 성경을 배울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어떤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 때문에 어떤 그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이 이제, 어, 믿는 사람들의 삶, 또 교회의 모습에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그 어떤 그 회복의, 어, 말씀을 계속 주시죠. 이곳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적막하고요. 적막하고 황폐하던 곳에 소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삶이, 생명이 이제 다시 넘치고, 소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다시 소리가 들고, 이거 참 엄청난 말이죠. 참, 이런 말은 우리가 한번 좀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가 번역했나 하면은 10절이죠. In the towns. 여기 이제 그 황폐하던 그 유다의 마을들과 예루살렘의 거리, 황폐했던 그곳에 그 주민들,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아서 황폐해지고 정막하고 어, 어떤 사람도 살지 않고, 그러니까 inhabitants, 거주하는 존재가 없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런 곳에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쁨의 소리, 뭐 신부,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라 어,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말한 내용이 전능하신 야훼. 그러니까 이게 전능자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능하신 야훼께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할 이런 사는 것 같은 삶을 얻어서 감사한데 전능하신 야훼가 또 좋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훼의 그 헤셋 한결같은 사랑 그 계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계약적인 사랑은 영원하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니까 그래서 야훼의 집에 좋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감사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뭐 의무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감사 제물을 가져오는 그 모습. 내가 이 땅의 운명을 바꾸어 이전처럼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 맨 끝에 오늘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그들을 가엾이 여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것을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이 절에 슈부탐 이게 이제
요즘 한국에 요즘도 유행하지 모르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맨 끝에 24절 보십시오.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백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말했다. 야훼께서 자신이 골라 뽑으신 두 가문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을 저버리셨다라고. 그래서 이 끝장났다고 본 거죠. 그냥 돌이킬 수 없다. 이거 끝장났다. 나의 백성을 그들이 여기는구나. 나의 백성이 그들 앞에서 더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기에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일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뭐 다 망했는데 벌써 이스라엘만 해도 망한지 뭐 이랬고 유다도 이제 망할 것이고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는 그랬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맺을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둔 질서를 정할 수 없었다고 하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낮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고 그 하늘과 땅 여기 어떤 그 질서를 가르쳐서 돌아가는데 이것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도 내가 저버려서 그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사람들을 뽑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삶에도. 그러니까 이 천지 그 창조의 어떤 권능이나 창조의 그 섭리라고 할까? 이것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연결이 여기 돼. 창조와 구원. 이것이 지금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면서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계속 이제 붙들고 계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뭐 틀림없이 어김없이 그 법칙이 지켜지도록 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지도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곳으로 인도해 줄 지도자들을 계속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이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과 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온 우주 가운데 들어차 있는 물리 법칙 이게 뭐 얼마나 참 정교하고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삶의 어떤 지도자를 어, 세워주시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어, 너는 그런 일은 글렀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맨 끝에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꿔주겠다. 이게 이제 이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히브리 단어 슈브라고 하는 게 turn 또는 return, 돌린다,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내 백성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들을 가엾게 여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뭐죠? 그 엄청난 그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저 머나먼 땅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느닷없이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그 강대국이 된 게 페르시아에게 몇십 년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던 고레스가, 사이러스가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어,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어, 전달한 그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 이제 유독 이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특별히 귀환 후의 예언자들에서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스가랴, 스가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스가랴서 1장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 스가랴 1장 2절, 3절 두 절만 좀 읽어볼게. 2, 3, 4. 야훼가 너희 조상들을 노여워하고 노여워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이것이 이제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으로 끌려왔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 에서 아주 자주 말하게 된 내용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자주 쓰이는데, 이거는 잘 나가다가 잘못된 것도 슈브라고 하고, 이제 그 그릇된 대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슈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전능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예언자들이 그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외쳤다.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 너의 악한 행동에서부터.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환, 이게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체험하고 나서 부쩍 하여간 그들의 신학적인 그 표현에 부쩍 자주 등장하게 된 단어가 이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복된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로 이제 이어지죠. 근데 그거는 다들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일은 도저히 벌써 이생은 벌써 이렇게 가서 망한 거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죠. 사실 이런 이게 아니 나라가 또 폭삭망했던 이스라엘도 돌아왔는데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에 덧입어서 돌아가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그들을 가엾이 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이 이제 그 앞에 20에서 22절의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과 맺은 언약 또 밤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다고 하죠. 그걸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제때 낮이 오지 않고 밤이 오지 않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게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은 결코 깨질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좀 지금 생각난 여담 비슷한 거지만, 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실 때 전신마비가 된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니까 보던 사람들이 저렇게 신성모독 아니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하고 지금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고 하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그 어법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희가 낮과 밤을 뒤죽박죽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이 구원의 언약, 너희를 내 백성, 내 복받은 백성으로 계속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임금 자리에 앉을 왕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내가 맺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택한 백성들이 그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지도자, 뭐 정치적인 지도자건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건 계속 세워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재할 수 없다.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그처럼 많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을 돌보고 또 그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나에게 바치는 어떤 예배, 제사 이것이 끊이지 않게 오히려 더 풍성, 더 날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감사와 이제 찬양을 드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오늘 제가 좀 거꾸로 보고 있는 그 위에서 또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에 일러준 좋은 말, 이것이야말로 좋은 말인데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이다. 그냥 이 땅이 그저 뭐 모든 게 다 좋아서 뭐 죄가 있는 채로도 그저 뭐 그야말로 띵까띵까하는 세상이 아니라 제대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제대로 된 의미에서 안전하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을 때 그 땅이 안전하거든요. 그 땅이 안전하게 이제 살게 돼서 사람들이 그 땅,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그 땅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볼 때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야훼 우리의 의, 야훼 우리의 의, 야훼 찌드케이누, 제데크, 자다크 하는 거는 의고, 누 하는 건 우리, 야, 여기 여호와 찌드케누, 어, 야훼 우리의 의로우심, 우리 의로우심일 것이다. 다시 이제 12절부터 또 거꾸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쑥대밭이 되어 사람도 짐승도 물론 지금 없다. 하지만 이곳과 유다의 도시들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곧 목자들이 사는 곳이 생겨날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산지의 도시들에서 다시 양떼가 그 수를 세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게 될 것이다. 세펠라의 도시들과 네겝의 도시들에서도 그럴 것이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 유다의 도시들에서도 그럴 것이다. 근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제 방에도 지금서부터 제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루에 한 15시간씩 읽어도 한 반도 못 읽을 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일들의 일부거든요. 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생각은 뭐 당연히 우리가 참 슬퍼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믿음의 좋은 본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실제로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오늘 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나게 크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이유가 이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타락하고 잘못 가는 사람들이 더 다수겠죠. 그러나 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있어서 어,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 복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정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어, 세워주시고 또한 주셔서 어, 저희들이 돌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고 또 저희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살아가는 길이 그릇된 대로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힘입는 이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저희들 기억 속에 있는 이런 일들이 실성은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 큰 은혜의 기적인 것을 이 시간에 새롭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허황되고 거짓되고 어두운 일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품으시고 세우신 복된 뜻이 아무런 차질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 또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